10월 16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뭄과 태풍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로소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같이 저희의 심령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귀 기울였고 이기적이고 교만함으로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상기후와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먼저 알게 하셔서 당리당락을 버리고 선의의 경쟁과 양보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과 같은 악한 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공의와 정의가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전도와 양육과 제자를 세우며 섬김과 나눔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출된 일꾼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제자로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것처럼 저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염려하며 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고 아픔과 고통은 있으나 기도는 없어 눈물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기력과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작은 예물뿐 아니라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어 저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어드린 손길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군 복무 기간 동안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땀을 흘려야 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으로 찾아가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일산 중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 지파 찬양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젊은 지파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모임 후에는 다락방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이 돌봄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10월 30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에서 주관하는 감사 코치를 위한 감사학교가 진행됩니다. 수료자들에게는 우리 감사 코치 위촉장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10월 20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청소년 센터 3층 드림관입니다. 신청은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강사로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교장인 이의용 장로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수험생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일정과 시간은 주보를 확인하시고 장소는 본관 지하 1층 찬양대실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기민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간지로 제공되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셔서요.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도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본관 3, 4층 사랑관에서 항존직 선거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이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간지를 통해서도 후보자를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선거 방법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2시 반부터 입장이 되니까요. 3시 반 정각에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일찍 오셔서 입장하시고 함께 3시 반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직 선거 시 주차가 혼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리14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11월 6일까지 각 대집화장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이었던 교회 앞 일산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대화로인 남궁과 동물병원 사이길이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대화로에 있는 대로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49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 네, 오늘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내부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군의 패전에 대한 비판 화살을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의도적으로 돌려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합병한 헤르손주의 행정부 부수반도 이날 텔레그램 영상 메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국방장관인데 상황이 이 지경이었다면 장교로서 스스로 총을 쏴 자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울 요제프 게벨스는 나치 독일에서 선정상의 자리에 앉아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은 후 하루 뒤에 포위된 벙커 안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였습니다. 언론을 정치에 이용한 괴벨스는 99개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 17장을 보면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벨도 23절에 보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략가였던 아이도벨의 최후를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죠. 아이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아이도벨은 다윗 왕 시절에 신하로 일했던 자였으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자 순식간에 변신하여서 압살롬의 수하에서 모략가로 일하게 된 인물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왕을 무너뜨릴 계략을 나름대로 친밀하게 준비하여 압살롬 앞에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 꾀를 동원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오랫동안 이렇게 보아왔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다윗에게는 숱한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의 침노가 있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을 쫓아가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 때에 도망다니고 있던 다윗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왔다고 여겨졌을 때는 같이 가족을 잃는 상황이었지만도 순식간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뒷발질하며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서도 다윗의 추종자였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비돌 같은 이가 압살롬 편에 섭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요, 밧세바의 조부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의 모사였던 자리에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얼마나 적중하고 정확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력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략과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히도벨의 그 묘락을, 그의 지혜를 늘 공급을 받았고,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묘락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이러한 자기의 지혜를 좋은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합니다. 외가인 거술에서 돌아와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장악할 수 있겠느냐 하고 너의 묘락을 나한테 보여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요, 압살롬이 어떤 묘락을 제시하는가 하면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두고 간 후궁 10명이 있으니 그 후궁 10명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게 될 텐데 적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한 당사자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보편적 관례는 어느 한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면 이전 왕의 처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전 왕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차지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제 왕을 후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압살롬에게 후궁을 범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후궁들 아닙니까? 그 촌수로 말하면 자기의 어머니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길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주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권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자지간의 정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부자가 상봉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조부인데 다윗이 바세바를 겁탈하고 남편 우리아를 모살한 이 다윗에게 개인적인 섭섭함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모략을 그가 펴고 맙니다. 그의 지혜로 죄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부자지간의 의리를 완전히 끊어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략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묘락 때문에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묘락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아히도벨만 그러합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마저도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압살롬 다음 동생인 아도니아와 모의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이는 권력자들만 그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같은 이도 다윗이 왕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당하며 도망을 가게 되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저주하는가 하면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가가 무너지자 이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는 자기 집안이 무너졌다고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꾀에 빠져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리가 위태하여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너무나 쉽게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마치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처세에 능함으로 잠시 승승장구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따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의 마지막 길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신앙이든 신념이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거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바람에 잃게 될 수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모습은 존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거할 때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모략을 가르치도록 요청을 받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후세의 모략이 채택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위기가 닥쳐올 때를 보면 압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적인 장깨로 세상을 뒤집으려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처음부터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묘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17장 1절에서 3절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다 하니 사실상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제로 시행되었더라면 도망가느라 피곤한 상태에 있던 다윗을 급습하여 공격함으로써 승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악행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사용하신 것일지라도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윗을 죽이고자 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의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압살롬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어 다윗의 왕위와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계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깨트리려는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시행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십시오. 그 신철기몰한 행동을 보면 그것을 선한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수많은 미사일들을 쏘아 올렸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연평도 계시는 분들은 밤새 편히 못 주무셨어요. 포소리 때문에. 미사일 발사 비용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와 미국 랜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요, 2022년에 쏜 이 미사일 비용만 해도 1조 원을 하늘에 날렸다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쏘아야 됩니다.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돈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2년분 식량 부족분을 살 돈이 8천억입니다. 그렇게 2년 6개월분의 식량 부족분을 살 돈을 어디에다 다 쏴버렸어요? 하늘에다 다 쏴버렸다는. 백성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참 김정은이가 그 지혜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저는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타인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대로만 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드십니다. 주신 지혜와 몸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 17장 보면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왕을 지키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또 눈에 띕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후세는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요, 본래 다윗 왕을 따라서 함께 피난을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들어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묘략을 다 무산시키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어 보냅니다. 사실 이 길이 여러분이 후세라면 편하겠어요? 만약에 후세가 다윗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묘략을 무산시키고 급하게 압살롬이 다윗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수신을 존경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 시대의 인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 스파이라는 영화로 그 인물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더 스파이에 나오는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 코헨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 영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입니다. 코헨은 1924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시리아의 유태인입니다. 시리아계 유태인입니다. 아랍어가 능통한 코헨은 시리아 시렵인
카멜 아멘 타베트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1961년 아르헨티나에 파견됩니다. 몇 번의 신분 세탁을 하여 시리아에 잔입한 후에 온갖 정치 및 사회 전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으며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골란고원 참호 입구에 나무를 심어서 군사시설을 감추고 병사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라는 조언을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합니다. 그래서 6.1 전쟁 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골란고원 참호를 아주 거의 백발백중으로 다 부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비행기가 나무가 서 있는 데마다 폭격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부숴버려요. 누가 심으라 했어요? 이 엘리 코헨이 심으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시리아 국방부 차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간첩 혐의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실화입니다. 그는 6.1 전쟁의 승리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면서 제일 먼저 포섭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도엘의 계략을 무산시킨 사람이 후세인데, 그는 생명을 걸고 나라 회복을 위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마치 이 엘리 코헨처럼 사역하여서 압살롬의 계략을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후세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와 또 이름도 실리지 않는 어떤 여종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우물 안에 숨겨주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과 그 무리들이 급하게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멜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먹게 했습니다. 피난 가는 때에 뭘 급하게 나오니까 가져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 압살롬이 왕권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들의 생명도 무사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섬겼다고 제사장 80명과 그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르실레와 몇몇 사람들은 다윗을 섬기는 일이 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함을 가지고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느 시대나 누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제대로 분별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나서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당신을 공개하겠다고 함께 가고자 합니다만 이들은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자 섬겼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 80이나 되어서 다윗 왕을 위하여 쫓겨다니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남겨요.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말합니다. 솔로몬에게까지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왕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요? 피난 갔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바르실레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왕자와 같은 반열에서 대접을 받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르실레 시대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도엘이나 후세는 모두가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로서 지도자인 왕을 보필하던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은 그 지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한 데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후세는 압살롬이 득세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한 주인만을 섬기며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다윗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선한 일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왕과 나라를 회복시키고 건져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과연 두 분류 중에 누가 진정한 모사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모사가 되고 지혜자가 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람 편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이 내게 영광이 되는 길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쓰임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사람의 장래에 기여하는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나의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을 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선택은 자기 자신도 결국 패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지혜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 시대에만 배신자가 있고 아히도벨과 같은 간악한 모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묘락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 사용되을 때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미련한 것만도 못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전합니다. 제가 만나본 이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느 특정인을 신격화시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노력해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 뽑을 때 보면은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에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의 계략을 내어놓을 필요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내어놓는 계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략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면서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그 계략과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산충신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잘 섬길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계략을 많이 만들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이들이 많이 뽑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후세와 바르실레와 또 이름도 없이 섬김 많은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일산 충신교회도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이들을 뽑는 일에 18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일산 충신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주어진 귀한 사명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3시 반에 오세요. 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손길에 의해서 귀하고 건강한 일꾼들이 뽑혀지기를 소원합니다. 2번 투표하지 않고 한 번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충신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성취를 잘 이루어갈 것으로 여겨지는 충성된 일꾼들을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꾼을 뽑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지혜롭게 선출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 건설의 귀한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28년 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아름답게 이루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출하고자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저희들 3시 반에 또 모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지혜로 충만한 이 시대의 후세와 아비갈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주님이시여 참으로 많이 뽑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뽑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후세와 바르실레처럼 아름다운 계획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산청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